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인데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조 출애굽기 19장 6절 한 절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신약 성경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신약 성경 378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쯤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이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내년에는 2017년이 됩니다만은 2017년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 500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도 또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종교 500년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정신을 개선할 것인가 등등을 함께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종교개혁 500년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 꺼내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지고 모든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는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그런 사람만 성전에 가서 성막에 서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에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주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에서 매일 출근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교역자들만, 목사들만 혹시 제사장이라는 생각이 계신다면 다시 우리가 중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이 복음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개혁가를 세우셔서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 재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개신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로 내년이 그 500년을 기념하면서 한결에 축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자가 누구나 말할 때, 우리가 누구나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이고 성도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용어를 들어서 우리 어떤 존재인가, 또 존재일 뿐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할 뿐 아니라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도 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숱한 용어들이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명한 자인가, 많은 용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용어 하나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가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값을 치러서 자기가 소유가 되게 하신 그런 백성이 다 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또 여기 우리의 사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말씀을 특히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 세상 나라인데 이 두 용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성도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긍휼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 백성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런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라고도 우리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 그 구성원인,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온갖 나라들이 많은데, 세상 나라 많은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인 제사장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천국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도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떤 나라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런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요즘 우리 흔히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비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폭정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가나안 땅은 곧 천국을 가리키는, 안식이 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건지시어서 구원하시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어서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죠. 이제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실현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가 시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없는 하나님의 집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성전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늘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 대신에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편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대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죄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은 이들만,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제사장된 이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장차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두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왕의 영광을 위하고 왕의 강체가 있고 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제사하는 그 제사장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왕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 보면은 왕립협회, 왕립학교, 왕립아카데미, 왕립기관이 많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명한 그런 학교고 저명한 기관들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돼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신 그 나라의 제사장, 왕립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먼저 말한 다음에 이들로 구성되어진 거룩한 나라, 세상에 대해서 구별되고 우리의 공로로는 구별될 수가 없지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이 존재를 삼으시고 이 존재를에서 비롯되어서 사명을 다할, 사명을 주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천국은 제사장된 나라인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기까지, 제사장, 제사장 나라 있기까지 몇 가지 그림을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그림은 갓난 아기입니다. 우리 갓난 아기를 보여주시죠. 얼마나 귀엽고 신생아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중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갓난 아이 되는 것이죠. 저들 간절히 찾는 아이를 성경에 보십시오. 그와 똑같이 중생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중생받아가지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갓난 아이들 같은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신자들이, 이런 갓난 아이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 위에 집이 세워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구약의 성전처럼 이제 이 시대에 세워질 성전, 신령한 집을 세울 것인데, 이처럼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인자실 맛본 자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산돌로 삼아주셔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의 금이 있고요, 그다음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갓난 아기들인데 갓난 아기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시고 보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말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오늘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갓난 아기인데, 개인인데, 그러나 신령한 집을 말하고 있고, 이 신령한 집에서 신령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신령한 집에서만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의 직무를 다하는, 이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의 그림에서 시작해가지고 신령한 집을 말하고 있고,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신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 존재와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갓난 아기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갓난 아기들입니다. 혹시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죠. 주님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에 참여함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구원에 다다르기까지 우리 신자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가는 아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있으면 아기의 출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출생되어졌길래 가는 아기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다 중생받고 거듭난 자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인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믿어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거듭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기독교는 하는 대로 흉내내고 기도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기도도 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그거 흉내내는 것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여기에 거듭나는 것은 제2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어머니 배 속에 태어난 것으로 만족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 중생, 영생 출생,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썩을 씨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자녀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게 신자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고 말미암아 가는 아이가 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할 것을 이렇게 오늘 여기서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중생에 이르게 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젖과 그 음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듭남, 구원한 용어는 이미 사도 베드로가 1장 초반부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갑자기 나온 용어가 아니고 1장 초반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요. 거듭남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면서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 구원에 관한 책이 바로 성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구원의 책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간 아이와 같이 자라라. 간 아이가 되어서 신령한 자들 사모해야 하라. 그렇게 우리 말합니다. 아이인데 젖을 안 먹으면 정상의 아이가 아니죠. 아이인데 젖을 안 먹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오늘 간 아기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난 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린이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는 히브리서나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를 가리켜서 때로는 어린아이에 비교하기도 하고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에 비교하고 있고요. 미숙한 신자를 가리켜서 또 성숙한 신자를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를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린아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냥 새 신자, 새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이기까지 자라야 할 모든 신자가 다 가는 아이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신령한 집에서 성전에서 신령 제사를 드릴 직무를 감당하게 되겠는데 그 먼저 이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구원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자라야 할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는
우리를 건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저들을 사모하는 가는 아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저절을 갈망하다면 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맛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전도서 말씀 5장을 말씀 보았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희가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출입할 때 우리가 우리의 발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주의하면서 예배당으로 발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예배당 올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갈망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마음이 없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 온다면 우매자의 제사가 된다. 바로 그것은 악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 악이 있고 악이 있어도 그 전에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 헛된 일이 있다. 솔로몬은 온 세상의 일들을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세상에만 헛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집에도 헛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종교를 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해가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집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도 없이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이 그냥 몸만 앉아있다면 그건 우매자의 어리석은 사람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집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나이가 되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온다면은 이 가나이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제사장의 삶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나이가 되어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찾는 아이처럼 순전한 젖,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지만 다른 무엇으로 구원이 없지만 그러나 이 받은 구원, 우리가 참난 그 구원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구원이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내가 절구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자람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였는데 이 하나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심령 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맛보아지겠습니까?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을 찾는 아이가 젖의 맛을 아는 것이죠. 젖의 맛을 알기에 또 젖을 더 찾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내 심령 속에 주의 인자로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각자가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의 인자심을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니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원이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혹시 자라지 않는 여전히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날마다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감격, 황홀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열매에 나타나고 구원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그 시작은 가는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한 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말씀할 때에 저를 사모할 때에 과거의 생활과 단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버리면서 동시에 순전하고 신앙한 저를 사모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라. 그래야 구원이니까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아이가 신앙들을 사모하는데 몸이 아프면은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면은 저들 사모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 이상한 것,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다 버려야만, 그게 절단되어야만 순전한 마음 가지고 사모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림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구원이 이르는 자람이 없습니다. 버림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버림과 함께 사모함과 자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버림이 없이 내가 버리지 못하고 옛절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꺼나가서 끊지 아니하면은 순전하고 신앙대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기만과 위선이 가득 찼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금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주인이 하시 맛보지 못합니까? 버려야겠어 못 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대화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모든 기만들, 모든 위선들, 모든 악독들, 모든 비방하는 말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주님의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회의하고 대화하고 사역원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집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내가 있는 삶 속에서도 올리기 기만과 위선과 악독과 시기와 비방한 말을 감아보면 전부 다 직접적으로는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것이지만은 대인관계 속에서, 이익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그 모든 다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서 모든 악을 다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모든 비방한 말을 다 버리면서 동시에 순전하고 신앙을 사모하라. 그래야만 버림이 있어야만 사람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신령한 집에서 제사를 드릴 그런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난하게 신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 함께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령들을 사모하면서 주인이 하신 맛볼 수 있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이제 주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그림을 말씀하는데 신령한 집입니다. 이 집은 마치 구약 시대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집처럼, 성막처럼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아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 세워가는 그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듣고 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 집을 가리키는데, 이 집을 세우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이 집을 세워가시고 건축하는 분이십니다.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야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했을 뿐인데,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신 맛보았을 뿐인데,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갔을 뿐인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전에는 아무 쓸모없이 땅에 너불져 있는 죽은 돌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 같은 자들을 산돌로 비춰주셨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산돌이시지만은 자신이 산돌이신 자기 위에 우리를 세워가지고 죽은 돌이야 산돌로, 살아있는 돌로 만드셔가지고 신령한 집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일지니라. 이러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림바 되었죠.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그런 돌이 되고 거칠은 바위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신령한 집을 세워갈 분이시기 때문에 산돌로, 생명의 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돌은 무생물인데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집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신령한 집에 대해서 산돌이고 산돌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는 다 가난하게처럼 주의 말씀으로
참 거듭난 이후에 신령한 저를 사모하는 아이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주인의 삶을 보면서 구원이니까 자라가는 저들인데, 우리 개인을 주님 다 부리셔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주님이 택하신 자, 보배로 오신 산도에서 예수께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쓸모없는 우리를 다 그렇게 다 부르셔가지고 우리 같은 자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산돌로 삼으셔서 신령한 집에 세워진 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피 흘려서 하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구원받은 자를 다 이곳에 다 부르시고 모으셔서 회중을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해서 안 되려고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경시해서 안 되려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기독교는 개인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개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을 통해서 세상 나라 삼으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재료로 삼으시고 제목을 삼으실 것이죠. 우리 같은 자가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세워가실 그 교회인데, 우리 같은 자도 부르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감당할 수가 없고 자유도 없는데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하시고, 심지어 주님 우리를 동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를 함께 부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라는 용어에 만족하지 않고 성도라는 용어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담긴 놀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명이 담긴 비밀스러운 이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신령한 집이 으로 세워져 갈 이 사명, 놀라운 비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은 돌에 불과했는데 살아있는 돌로 우리 변화시키게 하셨어. 본래 주님만이 산돌이신데, 주님만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그 기초요 반석이신데,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가지고 함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그냥 진짜 돌로만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지만은, 이제 이 신약 교회는 그냥 벽돌로만, 다른 물리적인 그런 재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산돌로 삼으시어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3장, 6장 같은 말씀 보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주의 처소로 세워져가고 성령의 도로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자가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을 세워질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져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 그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신 예수님, 주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그 신령한 집, 어떤 집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성령의 전을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순종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주님의 저절을 사모하면서 주인이라서 맛보는 가운데 그 예수를 믿고 그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께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 앞 주의 말씀을 거듭난 이후에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셔서 이 집을 세워가는 이가 되실 뿐 아니라 반석이 되셔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실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집을 세워가신 은혜를 영광 우리 주신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 미치지 못할 신령한 집, 그 교회,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피 흘려 사셔서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께 나온 자를 통해서 순종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한 자를 통해서 주인 되신 맛본 자를 통해서 세워가는 그 집인 것입니다. 다른 걸로 이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인 되신 맛볼 때에 그 예수께 나올 때에 이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우리가 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스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집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집에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이 집에 일원이 된 것, 이 집에 출입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집으로 부르시고 이 집이 세워지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물론 교회를 세워서 우리 주님이 이루고 하는 뜻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한 소명과 사명은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 제사가 무슨 말이에요?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골방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주님의 신령한 집에 나와서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 다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인도하지만은 장로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또 성가대원이 찬송하지만은 다 함께 참여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곳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만큼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선교 이전에, 전도 이전에, 봉사 이전에, 선교 이전에 먼저 예배 공동체입니다. 신자를 가리켜서 제사장을 삼으신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예배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는 것이, 예배만큼 중요한 직무가 없습니다. 교회 가장 우선시하고 교회 가장 중요시 여기고 교회 하나 소홀히 해서 안 될 직무는 바로 예배인 것이죠.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령한 집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제사가 없고 제사장이 없다 하면 성경에 올리죠. 구약시대의 제사와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장을 생각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설사 성전이 있어도 제사장과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흠없고 점없는 제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주님의 집에 신령한 집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주방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역원이 있고 예배를 위해 다른 일이 있는 것이지 예배가 핵심이고 예배 중심에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령한 제사가 없고 하나님이 바르게 제사 없다면 그만큼 비극적이고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집에서 다른 집이 아닌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명을 꼭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 사명은 신령한 집에서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왕같은 제사장 이를 통해서 세워갈 그런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다른 말씀 우리가 좀 제쳐놓더라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입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은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 제사를 드릴 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택하인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자 삼아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은 제사장이 이제는 더 큰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신랑한 집에서 국한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이 집을 벗어난다면 더 큰 주의 집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사명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신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할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제사를 중보하는 자들인데,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말하는, 선포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의 사명은 신령한 집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주의 집에 나가서 이런 예수님, 우리 흑암의 근원에서 거두내시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신 그분,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그 아름다운 덕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포하는 사명 받은 것이죠.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읽지 않았지만은 2장 12절부터는 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직무를 감당해서 세상 나라를 할 것인가, 천국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에 모든 제도, 인간의 사회에 있는 모든 제도들, 모든 그런 법들이 있고 모든 시설이 있는데, 우리 신자가 감당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성도의 제사장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은 구약시대 때 한번 상상해요. 구약시대 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들에게 가장 그냥 덕목은 순종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제사, 매일 아침과 저녁에 또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그렇게 그들은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겹지 않고 일상도 늘 반복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잘 감당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때로는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아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주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어요. 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3장까지 보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두 가지 요약되시기는, 하나는 순종, 하나는 고난인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순종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데, 바로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순종하고 부당한 고난 앞에도 참는 것이죠. 다윗처럼, 다윗에게 왕권이 주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그가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고, 이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에게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가운데 천국이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이르기까지 힘써 자라는 가운데 신랑들을 사모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면서 주인의 것을 맛보면서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할 때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맛보고 영광을 맛보면서 바로 그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단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집을 벗어나서는 더 큰 주의 집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왕같은 제단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과 이 존재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